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만이라는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말살될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고, 그냥 그것은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127개의 도시에 그런 하만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이 찍혔고, 아달월 13일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들을 색출하여서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너희들의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절망의 날이고 정말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도 대단하신 것이 그 에스더의 그런 결단과 믿음의 결단,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모르드게와 또 유다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이미 에스더를 향한 마음이 떠났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왕 에스더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금호를 내밀고 그런 어떤 요구를 하였을 때 처음을 무엇이든지 청하든지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바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왕이시여, 하만과 왕께서 제가 베푼 잔치에 와서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그것이 저희 소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그 다음날 가서 잔치를 베풀 때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왕후 에스더요, 당신의 소청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왕이시여, 또 잔치를 베풀 텐데 내일 오셔서 또 그 잔치를 좀 마음껏 즐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날 또 가는데, 그런 가정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즐긴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다른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목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자신의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신하를 통하여서 야, 누가 있냐 하면서 신하 가운데 네가 그런 역대의 일기를 좀 갖고 와라 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갖고 온 게 바로 모르드게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쭉 읽은 다음에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왕문 앞에서 배반을 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자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만을 세운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대적들과 목숨을 노리는 그런 대적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다 통치하게끔 만들었는데,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나의 생명을 구원한, 내 생명을 지켜준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저기에 적혀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 내 생명을 구원한 그런 모르드게에게 왜 상을 베풀지 않았을까? 참 신기한 일이다. 내가 무엇을 줘야 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도중에 하만이 그 밤에요, 여러분. 하만이 그 밤에 그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야, 네가 만약에 내가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있어서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냐, 무엇을 해줘야만 내 마음이 전달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 외에 누구를 높여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만의 마음속에 있던 속내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자에게 왕의 왕관과 옷을 입히고 두루마리를 해서 왕이 타시는 말과 수레를 타고 왕께서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그 왕궁 수상궁을 한 바퀴 돌면서 왕과 같은 자는 이렇게 높여주실 것이다. 왕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왕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그러면 하만아, 지금 가서 저 성문 앞에 엎드려 있는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에 가서 그 네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청천벽력입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 원수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그 원수를 무너뜨리고 원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 에스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만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가 이랬구나, 모르드게가 이랬구나, 그것의 목적이 아니냐, 그것을 그냥 알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만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런 원수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갖다 공격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바람만 조금만 불면은 그냥 바람이 꺼질 것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 살면서 신앙과 믿음이 있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날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빵빵 터집니다. 한 번에는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감당하면 좋겠는데 한 번에 여러분 4가지, 5가지가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하만이 달려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나요?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이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른 것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신 지혜대로 그냥 순리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같은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서 원수 상동을 돌면서 왕과 같은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존경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만이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을 갖다 막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 유다인이 그렇게 높여지니까 이거는 큰일 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힘든 상황에서 또다시 잔치에 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잔치를 또 가게 되는데 그때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좋아갖고 이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역사가 벌어지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조차도 아니면 누구에게조차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했어요. 나에게 요구하라, 청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을 원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나라를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너의 요청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왕이시오, 저를 좀 살려달라고. 원수가 저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저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여러분 눈이 번쩍 뜹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누구냐? 누가 과연 네가 너의 목숨을 왕은 당신의 목숨을 누가 감히 노리냐? 내가 왕의 남편인데 내가 살아있는데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누가 감히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에스더가 누굴 쳐다봅니까? 아하수에로 왕 옆에 있는 하만을 쳐다보면서 저 원수 대적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만이 상상치도 못했죠. 왜 내가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에스더가 유다인이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이 깜짝 놀랐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분노해갖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저 하만은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까? 막 그렇게 머리를 갖다가 생각하고 시킨 다음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하만이요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에스더한테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만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하만이요, 살려달라고 뭐 벌벌벌 떨고 있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뭐라 어떻게 보이냐면, 야, 신하 들고 있고 왕궁 있는 이 장소에서 하만이 내 아내 에스더를 강간하려 하는도다. 강간하려 하는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옆에 있는 군사들이 그 하만을 얼굴을 덮어서 그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의 집에 23m짜리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달아 죽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분노했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만을 죽이지 않았다면 하만이 얼마든지 아하수에로 왕에게 오해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러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하만의 목숨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겁니다. 왜냐? 절대 권력자잖아요. 신뢰하는 자약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갖다 가장 사랑하는 왕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나에게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만든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9장에서는 그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소원대로 그거를 갖다가 하만뿐만이 아니라 그 수상 안에 있는 그 원수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만에게 속한 자들, 하만의 편에 섰던 자들을 맨 처음에는 500명을 죽이고 또 그 다음 날에 300명을 죽이고 전 나라에서는 여러분 7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타국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가 오고 죽음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면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역전이 한다. 여러분, 진멸의 대상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그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을 유하는 자들이 제거하게 된 그날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 얼마만큼 대단한지 잘 봐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겁니다. 하만이 조서를 내렸을 때는요,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은 너희 것이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하만이요. 그랬을 때 그 조서를 갖다가 공포했을 때 127개 도시에 살았던 유다인들,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너 이제 죽었어. 그날이 되면 넌 우리들이 밥이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너는 다른 데 가지 마. 재산은 내 거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노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유다인들은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서가 나가게 되고 더 나가서 아달월 13일엔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하셨나요?
그래서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버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약자처럼 때로는 여러분 세상이 더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더 연약해서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로 정복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라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천하가서 그 인생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돈이 살려고 도운 거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싸우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정말 우리 성도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위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여 여러분 봐보세요.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마다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여 자기를 뭐라요?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원수를 할지라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유다인을 죽이려고는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수상에 500명을 죽이고 진멸할 때 7절부터 9절에는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누가 이거 뭐냐면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고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하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이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만이 누구냐면 함무다다의 손자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만은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후손인데 이 아말렉 사무엘 왕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왕부터 어떤 재산도 건들지 말고 그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아말렉 왕이 아각이에요. 아각인데 그 아각을 사무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각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왕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나이다. 당신의 왕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울 왕이요. 그때 당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거 불순종일 뿐만이 아니라 재산적인 욕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죽이지 않고 그래서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소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린 것입니다라고 삼겨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더러운 돈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죠. 더러운 것에는 함께하지 말아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려면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불순종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함무다다의 아들과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건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rum을 통해서 다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는 왕께 아니 또 왕이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에스더요, 당신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 또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하루만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루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하만에게 세운 것처럼 나무에 다, 열아들을 다 나무에 매달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아들을 다 나무에 매달고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또 사람들을 죽이는데 14일날 300명을 또 죽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매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뭐라고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 왕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몇백 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목숨같이 생각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제사는 손을 대지 않았고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교육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99%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하다가 한 가지가 떠오르면 다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말씀을 어떤 내 생각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왕이 봤을 때는 그래도 98%는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각 살려주고 재산한 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98%가 어디예요? 그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100%의 순종을 원하시잖아요. 그 100%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그 원수들을 직면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이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유다인들의. 그래서 여러분 이 불임절을 생각하면서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포로된 것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연약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은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정말 날마다 있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강대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온 우주에 온 곳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100% 믿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인간이 주인인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간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타락하였기에 이 세상에 또 이러한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본다는 것은 이 어려움 싸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정신 더욱더 바짝 차리고 더욱더 정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로나 오너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